다 함께 찬송가 286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구정명절 우리 성도님들 잘 보내고 계신지요? 또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정명절 또 은혜 많이 누리시고 쉼도 얻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인지 역사 강의인지 좀 헷갈리시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정도로요. 역사적인 맥락을 알으셔야만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너무 당연한 그들의 역사 이야기였기 때문에요. 부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 없었지만 사실 먼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또 그 중간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보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선 그 부분을 좀 지금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지금 헤롯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의 세 아들들 중에 제가 일전에 성도님들에게 그림으로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분할해서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헤롯 안디바가 지금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헤롯의 세 아들들이 유대 지역 따로 그리고 갈릴리와 또 베레아 지역을 따로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따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그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 지금 이 헤롯 안디바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하는 그 내용 이것을 자기가 전에 들어보니까요. 아무래도 죽은 세례 요한이 지금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마치 귀신이 지금 나타나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처럼 여기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 결혼에 대해서 흠잡으니까 이 부부 입장에선 기분이 나빠서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도대체 왜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를 왜 뺏었는지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아신다면 성경이 더욱더 깊이 이해가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 여인에게 뭐 첫눈에 반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빼앗은 뭐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 혈통이 아니라 바로 에돔
네,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그 에돔 출신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헤롯의 할아버지 헤롯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헤롯이 이 정치적으로 줄타기를 굉장히 잘해서 로마의 인정을 받게 되고요. 로마에서 여러 가지 행정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유대 행정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요. 나중에는 카이사르에게까지도 굉장히 잘 보여서 유대 행정 장관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러면서 뭐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할아버지 헤롯이 유대 행정 장관에까지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헤롯의 아들, 즉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그 헤롯대에 가서야 네, 분봉왕 유대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봉급을 받고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니라 그냥 명목상의 왕, 어쩔 수 없이 세워진 그냥 월급 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그 헤롯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헤롯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롯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요.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그 선민의식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원래 에돔이라고 하면요. 다윗이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았던 그 에돔의 그 출신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금은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으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이고요.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밀란이 굉장히 여러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할아버지 헤롯 기억하시죠? 그 할아버지 헤롯도 독살당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헤롯의 세 아들들이 이제 분할 통치하고 있을 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아켈라오는요. 그 지역에서 대규모 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밀란을 이 헤롯이 굉장히 억압하고 매우 강압적으로 진압을 하다 보니까요.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그 헤롯 아켈라오는 로마에서 결국에는 분봉왕 자리를 박탈당하고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로마에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인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지금 이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이 혈통적 한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빌립의 아내인 자기 동생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이었죠. 왜 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으면 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시선들을 무마할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론을 뒤바꿀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해서 뭐 성전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 마지막 부분에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을 하세요. 그 신구약 중간사 사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이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가요. 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자, 이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억압을 합니다.
성전도 모독하고요. 성전에다가 막 돼지 피를 뿌리기도 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탄압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 견디게 써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독립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타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마타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마카비 혁명, 즉 독립운동을 크게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실 굉장히 열세일 수밖에 없는 독립운동이었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이 독립운동이 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그러면서 80년 동안 그 독립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때 세워진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하스몬 왕조가 하나님께서 구약 시절에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압받고 있었던 자기들을 구원해준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모습을 이 하스몬 왕조가 갖고 있었으니 이 하스몬 왕조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가 대단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그 헤로디아가 바로 이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공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에돔 출신의 사람인 이 헤롯, 네, 이 헤롯이 하스몬 왕가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은요, 아이, 저 에돔 출신 놈이라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비아냥을 사고 지지를 받지 못하던 그 수많은 여론을요,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혈통적인 한계마저도요, 지금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만 하면 전부 다 혈통을 세탁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는 그래서 자기 동생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참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도 대단합니다. 분명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헤롯 안디바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시 재혼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요. 이 여인도 참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고요. 이제 이 헤롯 안디바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여건도 마련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차지했으니 이제는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그 결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세례 요한의 그 지적, 그것은 율법적으로도 잘못됐다라는 그 말을 여러 가지 듣다 보니 헤롯이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요, 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부하들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는 야, 이거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또한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또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모습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큰 소리를 떵떵 쳐놓고 네가 뭐 원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냈는데 나중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을 처형시켜달라고 말하니 야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사람들한테 여기 있었던 사람들에게 밉보이게 될 그런 무시당하게 될 자존심이 깎일 그 상황에 또 두려워하면서 결국에는 그 생명을 빼앗는 그런 모습들 참 이게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모습을 참 많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의 야망을 쫓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룬 성공은 결코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눈치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헤롯이 그런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이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던졌는데 후에 찾아오는 그 불안함, 우리가 열심히 거두었는데 그것이 불안한 성공, 이런 헤롯과 같은 실수를 우리는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꿋꿋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야망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에 치우쳐서 빠져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느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헤롯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진정한 왕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성공들, 그것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 나아갔을 때 그 결과가 결코 우리가 기대했던 행복과는 다르다라는 사실,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참 행복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